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우리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바로 전에 있는 구절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에 대해서 딱 한 줄로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원인이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뿐임을 아셨노라고 이미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약속을 먼저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에서의 두려움과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에서의 풍요에 대한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급하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볼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타협으로 전달하게 된 신앙의 전수에 대한 부분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 가운데 온전하게 이끌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의 부분은 첫 번째가 안 되면은 참 불가능한 싸움임을 사사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것을 사사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호수아는 온전하게 믿음을 가졌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각자의 지파 전쟁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지파 전쟁을 하고 있는 이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욕망과 두려움에 함몰되니 순종이 끝까지 가지 못하여 철병거가 있어서 몰아내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가나안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오늘 읽은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과 풍요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편안하게 위험 부담 없이 손해보지 않고 풍요롭게 살고자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고 그것을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땅히 그럴만하다라고 할 만한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끝까지 싸우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 철병거에 죽을 것 같아서 다 싸웠고 딱 그거 하나만 남겨놓은 부분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농사를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면은 너무 손해 볼 것 같아서, 다른 이들보다 덜 풍요롭게 살 것 같아서 가나안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너무 합리적이죠. 그러면 이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분명한데,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대로 평안하고 위험하지도 않고 풍요로워져야만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면 노략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 은혜의 결과값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힘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진정 내 힘입니까?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정말로 합리적인 내 능력으로 인한 합리적인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하는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너희가 종되었던 그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종이란 말이 아니라요, 종된 자리에서 건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건짐받은 것만 기억하고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으니,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같으니 주변의 다른 백성들, 다른 사람들도 저들도 저들의 힘으로 사니까 나도 저들처럼 하면 저들이 누리는 만큼은 누릴 수 있겠지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주변 백성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가 무엇이냐면 노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자신을 지킬 힘이 있겠습니까? 종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자주적인 주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종은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는 존재고, 종은 누군가가 보호해야 하는 재산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권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면 이 종이 마치 자기 자신이 원래부터 자유인이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경쟁과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데로 볼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하와랑 함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곧바로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와에게 돌립니다. 이 죄 책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덜 지려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하와를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면 이 경쟁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그냥 흙입니다. 그냥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이 경쟁력에서 이 생명의 권능과 능력이 없이 사망의 능력과 똑같이 흙끼리 경쟁하고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주변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가는 이들의 삶과 똑같아진다는 것이 보여지는데, 결국 이 정체성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진짜 딱 이 사사기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는 뭐라고 됐냐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끊임없이 교육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네가 행복해하는 걸 해라. 너의 정체성은 너가 만들어가라. 여러분 놀랍게도 그 교육이 시작된 게 여러분 진짜 오래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딱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서구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분열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열입니다. 각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자신을 여자라고 하고 여자가 자기 자신을 남자라고 하고 자기 자신이 돈을 쫓아가는 거, 다른 사람도 다 돈 쫓아가는 거, 심지어 SNS를 통해서 수많은 부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여서 가난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 청소년들도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하고, 이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되고 나니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우울증과 엄청나게 많은 자살과 엄청나게 많은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질 줄 알았는데 약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모태신앙이거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약간 무덤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연약함, 죄된 욕심, 분노, 좌절, 어떤 이런 것으로 직접적으로 범죄하거나 아니면 믿음 없는 선택을 하거나 타협하는 것과 같은 상황,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많이 겪습니다. 모태신앙들이나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미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벌벌 떱니다. 처음에는 와, 나 이렇게 불수종하다가 막 벌 받는 거 아니야? 막 벌벌 떠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덤덤해집니다. 왜냐하면 안 죽거든요. 사실 그렇게 죽을 만큼 뭐 엄청난 그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린다. 여러분 제가 전전 그 시간에 그러는데 순종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을 대야 됩니까? 아니 누가 오리를 같이 가져가는데 십리를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요, 이게 도저히 합리적으로 뭐가 안 됩니다. 도저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반드시 100%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대로 살 수 있어? 이대로 살면 죽는 거 아니야? 이대로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대로 살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믿음 없으면은 이 생각 때문에, 이 합리적인 의심과 이 계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적당히 타협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불순종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유익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내 욕심과 내 이익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번지르르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세상에서 사회에서의 삶을 내가 어느 정도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도 사람들은 나를 착한 사람으로 보지. 왜냐면 막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적당히 부리니까. 착한 사람이랑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지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고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을 적당히 챙기는 모습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노략을 당하게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히브리서 1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죄된 길로 가면, 그리고 죄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게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저한테는 별다른 징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별다른 징계가 없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제일 큰 징계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커다란 징계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오히려 가장 큰 징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막 어마어마한 손해가 일어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요 제가 어마어마한 질병에 걸릴까요? 아니요. 여러분, 욥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게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욥이 자기의 몸에 엄청난 피부병이 발생한 게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인생에 아무런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축복이 있고, 특별히 우리 주일날 말씀 빌레몬서, 내가 정말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게 내 자녀가 됐든 내 배우자가 됐든 내 부모가 됐던 내 사회의 동료가 됐건, 내가 관계의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살만하고 행복하다? 여러분, 어쩌면 그 상태를 가장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나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괴로움이 심판으로 가는 절망이었다면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회초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해지지 않으니 나한테 손해가 오면은 징계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나한테 뭔가 괴로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하시는 것 같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징계나 징벌로만이 아니라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통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도리어 살아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도리어 즐거워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도리어 전부를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거였으면 가만히 냅뒀겠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을 이루시고자 이스라엘을 때리고 징계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사사기를 보고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하시는 분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게로 오라. 이것 하나입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아픈 지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낫게 되기를, 회복하게 되기를 기도했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 현지에서, 아니 내가 선교까지 왔는데 왜 아파야 되나? 내가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데 왜 뭔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나? 라는 마음이 어쩌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이라면 그렇게 원망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라면 오히려 이 아픔과 어려움이 이 선교 현장에 대한 더 큰 갈망과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더 가꾸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저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네, 내 자신의 회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에 대한 이유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듦으로 인하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나타내게 보기 위한 것인지,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응답을 주시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오늘의 하루의 삶을 다짐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하려는 마음을 주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15절에서 끊었지만 그 뒤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구절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 새벽같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어서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움과 또한 답답함과 또한 갈증과 갈망이 있어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주님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말씀대로의 영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사 범죄함 가운데에서의 징계함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는 현지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마음의 욕심이나 두려움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필리핀 현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